문둥병이라는 말인데요. 옛날 성경은 문둥병이라고 해석이 되어졌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나병이라고 해석되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문둥병의 주제로 13장과 14장이 똑같은 주제예요. 한 장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읽어야 될 게 두 장을 읽어야 돼요. 13장과 14장을 읽어야 되는데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기도 하고 읽기도 힘들고요. 해석도 힘들어요. 사실은 13장과 14장을 제가 못 읽으신 분이 있다면 설교를 들으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레위기서는 참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기억하시죠? 모든 성경은 의로운 겁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한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기서도 말씀도 오늘 본문 말씀도 유익함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음을 아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문둥병,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문둥병, 나병 이렇게 해석되어졌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문둥병이 아니에요. 이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짜라아트라는 말인데요. 문둥병은 짜라아트인데 뜻이 뭐냐면 전염성이 있는 피부 질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문둥병이란 말이 아니라 전염성이 있는 피부 질환을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과 비슷하기 때문에 나병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나병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걸 그대로 잘 번역한 게 있어요. 영어 성경인데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거기는 똑같이 해석했어요. 전염성이 있는 피부 질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거 외에는 보통 나병, 문둥병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문둥병이란 말로, 해안센병이란 말로, 나병이란 말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나병이 아닌 게 확실해요. 왜? 문둥병은 누구가 걸려요? 사람이 걸려요. 아시죠? 소록도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나병은 달라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본문이 너무 길어갖고 제가 짧게 읽은 거예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람도 걸리고 그 집안도 옮겨지고 그 옷도 옮겨져요. 이 병은. 그러니까 문둥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병이라고 표현한 거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건 달라요. 짜라아트. 이 뜻으로 번역하면 더 맞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주제입니다. 13장은 문둥병을 진단하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문둥병이고 무엇이 나병이고 이걸 어떻게 진단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나병이야 라고 진단하는 게 13장이고요. 14장은 그럼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과정, 즉 정결 예식에 관한 거예요. 깨끗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건 14장이에요. 그러니까 13장과 14장은 주제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레위기서가 처음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의 주제는 복음이다 그랬어요. 복음. 그리고 구약 성경의 레위기는 무엇인가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림책과 같다. 그리고 이 그림책과 같은 레위기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가면 논문 형식으로 글로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문둥병이라는 병도 무언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진단하는 과정도 무언가를 예표하는 거고 이 문둥병의 증상도 무언가를 예표하는 거다라고 인식하고 보시면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모르고 그냥 병 얘기하나 보다 라고 보면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언가를 예표하는 거다라는 거. 첫 번째, 뭘 예표하느냐면 문둥병은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서에 가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병은 죄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이걸 죄로 얘기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거가 몇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문둥병과 나병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발병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겁니다. 모세가 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모세가. 그 여인은 구스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구스 여인은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첩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모세가. 그때 이 모세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 미리암이 hir난하고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그렇게 욕을 하고 모세가 완전히 체면이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때 하나님이 그걸 악으로 봤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의 증상이 뭐냐면 문둥병이 생겼다고요. 미리암이.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문둥병이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건 병이 아니라 뭡니까? 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거 있어요. 뭐냐면 엘리사가 종이 한 명 있었거든요. 선지자 엘리사에게. 그 사람의 이름은 게하시입니다. 알다시피 그 게하시가 문둥병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만나러 왔을 때 게하시가 어떻게 하냐면 뇌물을 요구해요. 나에게 뭘 달라고, 내가 그럼 소개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뇌물을 받아요. 게하시가. 그때 하나님이 그걸 죄로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가 게하시가 그 문둥병에 나아만 같은 문둥병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병이 아니다, 죄로 표현하는. 또 하나 얘기 있어요. 남유다의 왕 중에 우시야 왕이라는 분이 있는데, 자, 이스라엘은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왕은 통치하는 거예요. 왕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본인이 제사를 지냈어요.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봤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둥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문둥병은 병이 아닌 거예요. 이 짜라하트, 이 병은 그냥 하나님이 너는 죄를 지었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주시는 증상인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문둥병은 죄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문둥병이 병이었다면 누가 치료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병은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잖아요. 병을 다루는 사람이 의사예요. 그럼 문둥병이 병이었으면 의사가 그를 치료하고 진단하고 그게 약을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병이 아니라 문둥병만큼은 의사가 치료하지 않습니다. 누가 치료하느냐? 제사장이 치료해요. 제사장이 문둥병을 진단하고 다 나은 것 같으면 너 다 나았어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감당해. 자, 제사장이 감당한다는 건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구약 성경의 제사장은 신약에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온다, 이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진단하시고 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사장이요.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은 병이 아니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문둥병은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문둥병은 치료법이 없어요. 치료법이 없게 유일한 치료법이 뭐냐면 격리. 문둥병자끼리 성 바깥에 격리시키는 거예요.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치료법이 없어요. 여러분, 내 죄의 문제는 치료법이 없어요. 내가 어떤 좋은 약을 먹어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문둥병이 아니다, 주님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문둥병은 영어로 defilement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 오염이라는 뜻이에요. 부정, 오염. 그러니까 이게 죄로 표현하지 않고 이걸 병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문둥병을 고칠 때는요, 병을 고칠 때는 치료한다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문둥병을 치료한다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깨끗하게 한다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 아닌 거예요. 죄가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이 문둥병의 진단과 정결 예식은 이거 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 그림처럼 예표하는 것이며 나중에 이 사건이 그대로 신약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과정이 13장에 나옵니다. 진단하는 과정이 나와요. 자, 이건 문둥병이야 라는 건 병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진단은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합니다. 자, 신약시대에 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를 진단하는 걸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진단한다는 건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는 걸 예표하는 거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가 나와요. 보혜사가 누구예요? 뜻을 정확히 표현하면 헬퍼입니다.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 보혜사를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역할을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죄다, 이것이 의다 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건 혼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혼내는구나. 혼낸다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의 뜻은. 이게 책망이라고 표현한대요.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성령이시다. 즉 구약 성경의 문둥병을 진단하는 건 제사장인 것처럼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역은 뭔 줄 알아요? 내가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뭐냐?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인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성령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 얘기한다. 자, 이 세상에는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0.0001%도 없다는 거야.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책망하겠습니까? 우린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회개하는 것이 은혜다. 회개를 못하는 것이 저주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죄의 결과가요 아주 치명적입니다. 내가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지옥 가는 거야 나중에. 근데 내가 죄를 회개하면 성령의 은혜로 인해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죄의 결과가 엄청나요.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분들이에요. 생활하는데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은혜를 받은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간단한 후회랑 다르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볼까요? 레위기 13장 3절을 볼게요. 레위기 13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털이 휘어졌고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문둥병을 진단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잘 보세요. 피부보다 환부가 우묵하여져요. 우묵하다는 게 뭐예요?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환부에 피부가 쑥 들어가 있으면 이건 문둥병인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그냥 일반 상처가 아니라 우묵하게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어떤 걸 예표하냐면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내 심령 깊은 곳에 깨닫게 하시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죄는 깨달을 때 피부 잠깐 흘러가는 것처럼 잠깐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 깨달아야 진짜 회개가 나온다. 이 얘기 좀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후회하고 회개랑 달라요. 저는 후회는 말 그대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가 군 생활을 전라도에 있는 교도소에서 했어요. 2년 2개월 동안. 육군으로 입대했다가 착출을 당해서 법무부에서 제가 교도소를 지키는 일을 했다고. 일반 범죄인들을 2년 2개월 동안.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어려운데 말하기도 무섭고 그런데 근무를 하다 보고 세월이 흐르니까 대화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고 그 사람 똑같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비슷하면 형 그러고 그랬어요. 곤봉 하나 차고 그분들과 대화하고 어떻게 돌아왔어요? 이런 일 때문에 들어왔어. 그런 얘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몇 명을 제가 얘기하다가 후회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안 했으면 좋았을 걸 라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출소를 했어. 만기가 딱 돼갖고 출소를 했는데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그 중에서 몇 명이 다시 들어왔어. 똑같은 죄로. 왜 들어왔어요? 먹고 살 게 없더라고. 똑같은 죄로 또 들어왔어. 이건 후회해요. 후회. 그때는 잠깐 내가 실수했구나 후회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거잖아요. 똑같은 죄 또 짓는 거예요. 이게 후회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룟 유다. 제가 어떤 분들에게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했는데 왜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무슨 회개를 했습니까? 자, 그가 예수를 팔았고 돈을 받았잖아요. 돈을 받고 후회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돈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가론유다잖아요. 그걸 회개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후에 회개했다면 목숨 끊을 수 없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돌이켜야죠. 회개가 뭐냐? 웅폭 들어갔다는 게 뭐냐?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그게 진짜 회개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룰 수 없어요. 내가 후회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늘 기대하시면서 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까 읽은 말씀 보시면 레위기 13장 3절을 보세요. 어떤 일이 있냐면 환부의 털이 휘어졌다 이런 말이 있어요. 환부의 털이 휘어졌으면 문둥병자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이 휘어진 게 아닙니다. 환부에 털이 휘어진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털이 죽은 거예요. 털이 죽었다는 게 뭐예요? 그 털의 뿌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그 근본 자체가 썩었다 이 말이에요. 그 뿌리가 썩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것들이 용서받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처음 회개했을 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어른들 부흥회를 하시는데 1월 1일부터 부흥을 했어요. 교회에. 부흥회를 했는데 마지막 밤에 기도하다가 어린아이가 무슨 기도할 게 있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뭐 강사 목사님이 회개하라는데 회개할 게 없어. 나는 아무리 봐도 모범생이었고 나름대로 회개할 게 없어요. 근데 그냥 회개합니다. 잘못했을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형이 임하시면서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내가 잘못을 해봤자 얼마나 많이 잘못을 했겠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잘못을 해봤자 뭐 엄마 지갑에 돈 좀 훔쳤겠죠. 그 정도가 다겠죠. 뭐 엄마가 한 공기 줬는데 몰래 배고파서 2공기 먹고 이런 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1시간 내내 1시간이 뭡니까? 계속 회개만 하고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죄인다라는 고백을. 제가 지금 생각해봐요. 진짜 회개구나 그게. 왜? 이 근본적인 인간의 죄성을 회개한 거야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보여지는 그 죄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거예요. 근본적인 회개라는 건 내 죄성을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아니라 인간의 죄성을 회개하는 것,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천주교가 좋아 보이죠? 여러분, 천주교가 겉으로 볼 때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제가 신부님과도 대화를 해봤고, 그리고 신부님들이 강의하는 것들을 자기들 신자들 할 때 몰래 강의하는 것 있을 거 아닙니까? 공개되지 않는 것. 근데 그런 영상도 많이 봤어요. 대부분의 그분들이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반,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반, 그리고 내 노력 반이요. 그들이 말하는 거.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50%, 내가 노력하는 거 50%. 그래야지 구원받는데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내가 노력해야지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해 종교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해서 고난을 겪잖아요. 길 가다 막 절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내 노력은 하나도 없어요. 0.0000001%도 없어요. 다 100%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내 죄성을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볼게요. 레위기 13장 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입니다. 자, 그 병이 퍼졌어요. 피부에. 퍼졌다는 건 뭐예요? 병이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문둥병인 거예요. 자,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인간은 그러므로 지정의 모든 것이 부정하다. 인간은 깨끗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적인 부분도 우리 마음도 우리 영혼도 다 더러워지는 오염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 이거 신학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다 타락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또 성경을 볼게요. 누가 문둥병에 걸린 거냐면 레위기 13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하지. 옛날 성경은 난육이라는 단어를 써요. 난육. 생살이 뭐냐면 내가 상처가 있는데 곪잖아요. 곪으면 터져. 골마 터지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생살이, 빨간 생살이 올라오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죄와
성령이 충돌을 한다 이거예요. 좋은 바이러스와 나쁜 바이러스가 충돌하면 곪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이 문둥병에 대한 모든 얘기는 나중에 있을 성령의 역사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을 볼게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로 멸시하지 아니하시. 이거예요. 상한 심령이라 이게 뭐냐? 생살이 돋아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골마 터진 거. 그게 상한 심령인 거예요. 누가? 성령이 역사하신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된다. 이거예요. 문둥병이 진다는 얘기예요. 피부가 우묵해야 되고 털이 휘어져야 되고 그리고 온 피부에 다 전염되어야 되고 생살이 발생이 되는 것이 문둥병이다. 이게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둥병이 진단받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제 문둥병자구나 깨닫게 되면 나는 취해야 되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13장에서 나와요. 성경을 볼게요.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 부정한 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 살지니. 이것도 무언가 예표하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자로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죄인인 걸 깨달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옷을 찢으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는다는 거 회개하는 겁니다. 옷을 찢는다는 건 나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 머리를 풀래요. 여러분 머리를 풀려고 그러면 여자들이 머리를 묶었다가 쫙 푸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원뜻은 뭐냐면 머리 아무것도 쓰지 말라는 소리예요. 머리 아무것도 쓰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 머리에 쓴다는 건 여름에는 햇볕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덥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를 쓰는 거예요. 겨울에는 찬바람이 불면 어떻게 춥잖아요. 그냥 모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의 재앙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표시예요.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쓴다는 거. 햇빛도 그냥 맞고 추위도 그냥 맞을래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재앙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면 나는 하나님의 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라. 세 번째, 윗입술을 가려라. 입술을 가려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뭡니까? 부정하자 부정하다라고 외치래요. 그리고 혼자 살래요. 자,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우리 어머님이 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사는 거예요. 내가 부정합니다. 죄를 인정하며 혼자 살아라. 이게 신약에 그대로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므로 1대1 관계예요. 내가 믿음이 줘도 내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내가 믿음이 줘도 부모님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서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중요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로는 뭐냐면 14장에 넘어가면 정결의식이 나와요. 뭐냐면 이제 깨끗하게 해주는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1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읽질 않을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사장이 누가 다 나왔대요 라고 말하면 제사장이 그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문둥병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1단계. 자, 무엇을 예표하는지 아세요? 구원은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와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5장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온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구원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완벽한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 죄를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 이것만 내가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정결례식을 어떻게 치르냐면 제물을 마련하게 해요. 제사장이. 넌 나왔으니까 제사 지내야 돼. 어떻게 하냐면 산새 2마리를 취하게 합니다. 새 2마리.
그리고 한 마리는 물에서 잡아요. 그리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줘요.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지금.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한 마리는 잡아, 한 마리는 놔줘.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가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게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 이상한 소리예요. 다 귀 막으시고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외에는 없다. 이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3단계는 뭐냐면 제사장이요, 백향목, 홍생실, 우슬초를 묶어요. 묶은 다음에 그걸 붓으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 재물 있잖아요. 재물을 잡았을 때 피가 떨어지잖아요. 피를 찍어 붓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문둥병약이 7번 찍어줘요. 다른 말은 피 뿌리며 이게 피 흘림.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재물에 피를 뿌려줘. 그럼 그가 구원받는 거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피 뿌림을 받은 사람, 그 문둥병자가 이제 정결의 의식을 받았잖아요. 그럼 자기 옷을 다 벗습니다. 벗어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그 흐르는 물에다가 다 빨아요. 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족을 만들어 드디어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혼자였지만 이제는 함께 믿는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아무렇게나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진다. 맨 마지막은 뭐냐면 그가 나중에 속건제를 드려요. 문둥병자가 양으로. 그럼 속건제를 드리면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피와 기름을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하면 그 피를 가지고 3군데 발라요. 첫 번째 오른쪽 귓볼에 바르고요.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깨끗함을 입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죄 짓지 않겠습니다. 손에 발랐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죄 없는 곳으로만 다니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과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이 방법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문둥병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구원에 가는 거다. 결국은 죄에 가는 것이고 결국은 은혜에 가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요즘 이상한 종교가 참 많아요. 성령 얘기하면서 방언, 예언, 통변, 신유, 이상한 일들, 신비로운 일들을 강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넣었을 때 뱀이 됐잖아요. 근데 그 옆에 귀신술사들도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보이는 현상은 흉내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몰몬교를 연구한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몰몬교 그 교리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언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신유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예언을 인정하고 우리 통변을 인정합니다. 그들도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일들은요, 다른 종교 다 일어나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것. 이거야말로 성령의 큰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체험 한 분들이고, 그러므로 감사하며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